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친구는 누가 친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친구냐? 누가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은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춰졌어요. 그것은 외면적인 사람이 아니다. 육신이 혈통적인 형제 자매나 아니면 육신이 혈통적인 친구가 아니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의 친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던져버린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것을 과감하게 내던질 수 있다. 그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언제는 또 자기하고 같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온 형제 자매들, 또 자기를 낳아서 젖을 물려서 키운 자기 어머니 옆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부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을 향해서 넌 나의 친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뭐 어쩔 수 없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짝 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선생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선생님 지킬 겁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에게 책망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러셨을까? 조금 전만 해도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세요. 너는 지금부터 페트로스 돌이야.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육신적인, 그때는 이제 뭐 성령 받기 전이고 완성되지 못했을 때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짝 뛰면서 아무도 선생님은 손 못 댑니다. 왜? 뱃사람이니까, 어부니까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요즘 말하면 사시미 칼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책망하시잖아요.
칭찬할 만하잖아요. 얼마나 듬직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육신적으로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데 칭찬을 못 해주나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것을 피조물이, 하탈한 피조물이 그걸 가로막으려고 그래. 그건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교회 가신 것을 하찮은 피조물이 이 표면적인 감정 때문에 그걸 가로막는다. 그 사탄이가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선자들이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네 가정에 왼수가 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 너를 낳아준 어머니, 길러준 어머니, 너와 같은 형제, 자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표면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알고 있지 내면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모르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이 한 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시기 전에 선자들 때나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그 왕이나 고관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 어려움 안 당하는데 왜 굳이 고난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왜 왕들이나 고관들이 싫어하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얘기만 하냐 이 말이에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선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전하라고 하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자 시대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도들도 똑같아요. 사도들 성령 받기 전에 몰랐지만은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잖아요. 누가 진짜 형제고 자매고 누가 참 친구인가. 그때는 그거 뭐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미완성됐을 때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걸어가신 사랑욕이 들어왔는데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 전이니까 모습을 담기 전이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는 아주 소수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가 없어서 너희 집에 종살이 하면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6년 동안은 일을 시키는데 절대 노임 깎지 말고 약속한 노임을 주고 7년째 되는 때는 해방시켜라. 그런데 고관 대작들은 어기잖아요. 억압하고 공갈 협박하고 그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을 하셨다. AD 70년이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AD 30년에 시작한 개혁이 AD 70년에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아주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도 없는 비참한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해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약 한 1900년 그 양털 밖에 이슬이 내리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얼마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학교 다니 배웠잖아요. 수전노다, 주의시다, 얼마나 지독한가. 유명한 뭐 샤일록이나 메브릭 할머니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유럽의 경제를 쥐고 있는 로드 차일드 가문, 그 유대인이거든요. 미국도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다 점령했지. 아시아나 뭐 남미나 그럼 아프리카 사람이나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유럽 사람들이지. 그런데 미국도 유대인이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록펠러, 미국의 뉴욕의 부호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뉴욕에 있을 때만 들었어요. 뉴욕 시리에 사는 사람들 100년 동안 물값을 그 사람이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엔본부 건물도 짓고 그랬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도 정치, 경제, 문화, 뭐 법률, 뭐 예술, 모든 계통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몇 사람 안 되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주무르고 있어요. 미국 경제면 뉴욕의 월가 아닙니까? 월가도 유대인들이 다 주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은 멈추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징계가 뭘로 끝났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학살했다. 여러분 말이 600만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600만을 학살했던 장본인 누구냐? 로마 캐토릭하고 손잡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다 죽인 거죠. 왜? 히틀러가 로마 캐토릭이거든요. 그럼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런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얼마나 궁금해. 언제 오실랍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런데 한 가지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기록됐잖아요.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한 가지 비유. 패러벨. 비유를 패러벨이라고 그러죠.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그건 한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가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비유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암호를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 나무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무화과 나무. 그건 정치적 이스라엘. 두 번째로 종교적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다. 예루살렘 건너편에 주님이 늘 기도하러 다니시던 곳이 올리브산이거든요. 올리브 나무, 그 종교적 이스라엘. 세 번째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열렸느냐.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돌 위에 하나도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 어느 때까지 지속되느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육신 입고 생존하실 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 틀림없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을 기해서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은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누가 통치하느냐? 미카엘 천사장이 통치한다. 미카엘 천사장이 통치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미카엘 천사장이 통치할 때 그때 미카엘이 일어나서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이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다.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 누구를 설명합니까?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잖아요. 생명의 책.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린 지옥 가면 특별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간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보시라고. 땅의 흙 속에는 뭐하냐? 잠자러 가는 거예요, 잠자러.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공간을 협박하잖아요. 너 죽여. 굶어 죽여. 어디에 집어넣어 죽여. 전쟁이 일어나서 강대국이 조그만 나라를 약탈하고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을 때 구약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다. 무덤이 열렸다. 그러니까 흙이 열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미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다 썩었는데 무슨 몸이 열립니까? 부활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 보셨습니까? 문이 닫혔는데 쓱 들어오시고,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럼 그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하더라.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지식이 증거하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 지던 날에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육신을 위해 살려고. 멸망이 앞에 가까이 왔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캄캄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졌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졌잖아요. 천사가 규격을 정해주잖아요. 길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높이는 어떻게 짓고, 다 규격을 천사가 지정해 주는 대로 노아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방주를 짓는 날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노아의 형제들이 없습니까? 사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며느리가 셋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할 일은 뭡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야 먹고 마시든 시집가고 장가가든
그건 관심 없어. 천사가 내게 명령한 거. 그게 얼마 걸리든 얼마나 어렵든 여러분 노아 시대 과학이 없는데 어떻게 그 큰 방주를 칩니까? 과학은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있었어요. 과학이 없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금속으로 악기를 만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전부 과학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만 과학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2600년 전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에서 젊은 청년들을 잡아오는데 머리가 좋고 과학을 이해하는 갈대아 문화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청년들을 잡아와라 명령하잖아요. 2600년 전에 과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없었습니까? 이집트에 과학이 없는데 어떻게 피라미드를 짓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때는 뭐 과학이 없을 때다, 뭐 구석기 시대다, 신석기 시대, 별의별 말 다 만들잖아요. 왜? 그래야 장사를 해먹어. 그래야 그런 명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 읽어보면 그 전부 다 거짓말이야.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왔을 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떠나서 그 후손들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려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금속을 재련합니까? 악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무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 않거든요.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는데 성경보다는 세상에 나와서 인문학에서 뭐 역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또 뭐 이공학에서 과학이 어떻다, 그것만 진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뭘 얘기합니까? 이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표면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책망받고 성령 받고 나면 하늘의 지식이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접하고 하찮은 것인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신라를 비판했는지 그거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나라가 언제 끝나느냐. 이미 다니엘서 2장 3장 기록됐잖아요.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주의 나라가 온다. 지금 10발가락 시대 아닙니까? 10발가락 시대에 살면서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몰라.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캄캄하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럴 때일수록 형제를 사랑하라. 사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형제 사랑. 그 사랑은 육신적인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이다. 그 거룩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그렇죠?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행위가 뭐예요? 거룩한 행위. 거룩에 안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행위가 나옵니까? 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 육신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 참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혈통적이 아닌 참 올바른 형제, 자매,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